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와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었으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복받은 자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어떤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도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는 아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는 공부할 때 지식으로 이제 담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머리로 공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속에서 진실함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책망받았던 그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들은 쭉정이도 되지 못하는 가라지. 그게 누구냐?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도 믿고 미신도 믿고 이게 다 종교심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막연한 믿음 속에서 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저런 종교심이 있었다면 아마 이 짐승들이 산 그 장소에는 이런 어떤 종교의식을 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종교심이 있다면 그 집단 무리에서 어떤 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 종교의식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무슨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절대 종교인으로 다니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자 중에서 우리 이 종류를 구분하면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지난 시간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그냥 거기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켜 간다고? 자유자로 믿음을 성장시켜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또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젖먹이의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 젖먹이의 신앙이 있어요. 젖먹이의 신앙. 젖먹이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 젖먹이의 신앙.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가눌 줄 아는, 그저 무슨 말하면 들을 줄 아는,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이제는 뭘 성장시켜야 되느냐? 인격을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인격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키웁니다. 몸뚱아리만 키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놈이 듣든 안 듣든 반드시 야단을 쳐야 돼요. 이 야단을 치라니까 무슨 그냥 자기 성질 화풀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반드시 첫째 교훈하고 말해서 안 들으면 책망을 해야 돼. 이 녀석이 자 첫째는 교훈 부드러운 말로 가르칩니다. 근데 안 듣네? 그럼 책망이 가는 거야. 책망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 학생인권조례법 때문에 그래요. 학생인권조례법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자기들이 자유한 줄로 착각하는 거야. 학생인권조례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뭔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선생이 간섭하면 그건 벌써 선생이 잘못한 거지, 잘못하고 있는 그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 학생을 간섭하는 선생이 잘못한 거지, 잘못하고 있는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학생인권조례법이라 이 말. 이게 얼마나 이것이 방종입니까? 요즘 학교에서 교훈이 가능합니까? 말 안 들어먹어요. 두 번째, 책망이 가능합니까? 책망했다고 어떻게 되게. 세 번째, 책망이 안 되는데 징계가 있겠어요? 책망이 안 되는데 징계가 있겠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 근신 같은 거 있어요, 집사님. 근신. 봉사활동.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너 교무실 와. 책상 들고 교무실 와.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약간의 훈계는 강제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외부 기관에. 근데 잘 이 시행이 돼요? 퇴학, 등교정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좀 교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니들 좋으냐 안 좋으냐? 교권이 강화되는 게 좋으냐?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게 좋으냐? 형진아, 넌 뭐가 강화되는 게 좋아?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게 좋아? 아니면 교권이 강화되는 게 좋아? 응? 적절하게. 뭐가 적절한데? 뭐가 적절해?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너 그게 쉬운 줄 아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도 인정해 달라는 소리야, 인격도.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라윈이 나이 또래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해보셔요. 선거권을. 이 나라의 이 정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선거권을 준다고 해보세요. 제가 뭘 알고 제가 선거하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솔직히 선거권을 준다고 해보세요. 뭘 알겠습니까? 응? 자, 김재훈 집사님은 어떻게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게 좋아요? 교권이 강화되는 게 좋아요? 이제 말 잘해야 되겠네? 말하지 마세요. 뭐 학생들이야 말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서 교사들은 말 잘못하면 요즘에 녹음기 딱 틀었다가 대번에 고발하는 순간에 밥줄 끊겨요. 자, 여러분, 나는 뭐 밥줄 끊길 일이 없으니까 저 칡뿌리 캐먹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과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그거 몽학 선생 아래에서 뭐가 성장해? 바른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막 열심히 돈을 법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건 괜찮아요. 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인격적으로 키울까가 중심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놈이 무슨 짓을 해도 야 너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해. 돈으로 다 키우니까 인격은 빵점. 몸뚱아리는, 다시 말하면 이 몸의 소욕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인격은 점점 하락해 가. 그게 오늘날 실태라 이 말. 이게 오늘날 실태야. 그러니까 자, 요즘에는 이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몽학 선생을 붙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 몽학 선생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는 교사라 이 말이에요. 자유자로 만드는 선생이에요. 그럼 선생을 붙여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야단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고 째려보고 막 그저 그냥 막 쏘아붙이고
오히려 막 때리고 막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역반응을. 역반응.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몽학 선생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 그러니 자유자가 되겠습니까? 자유자가. 그러니까 요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없으니 자유자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도 않고 자유자도 아니고 그냥 젖먹이 때부터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구원은 받았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양육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느냐. 전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방종자가 되는 거예요. 방종자가 뭐냐. 지 맘대로 사는 게 방종자입니다. 자유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자유한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이것이 진짜 자유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자유자. 근데 오늘날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젖먹이의 신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말하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때 이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붙여줘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게 신령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거룩 이런 진실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돼 하면서 끝없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의 인격이 성장할 때 나중에 믿음이 철이 들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 자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이 과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뭐냐? 목사의 설교는 몽학 선생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니까. 그럼 이 몽학 선생이라는 목사의 설교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럼 무조건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징계를 해야 되네. 그게 무슨 몽학 선생의 자격이 있고 있어요. 몽학 선생은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 적절하게. 교훈할 때는 교훈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잘했을 때는 위로하고. 그런데 잘했을 때는 거의 칭찬보다는 자 왜냐하면 이게 참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만 자기 자신이 잘했다 해서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 이 우쭐함과 교만이 순식간에 그를 사로잡아요. 순식간에 교만이 사로잡는다니. 그러니까 막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 이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칠판을 누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칠판을 이렇게 지우든 이렇게 지우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우면 되지. 근데 가르치려고 조금만 뭔가 칭찬해주면 이제는 자기는 된 줄 알고 가르치려고 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너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칭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몽학 선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몽학 선생. 여러분 자식들이 부자유한데 이 부자유하죠. 그게 얼마나 이 부모의 간섭이 귀찮습니까? 형제나 독립하고 싶으냐?
자취하고 싶어? 혼자 독립하고 싶어? 그런 생각 해봤어? 해봤지, 그지? 막 혼자. 근데 혼자 독립하면 내 잘 살 것 같아? 너 엄마가 일어나 세수해 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어, 없었어? 왜? 왜 세수하고 일어나라고 왜 세수하고 그래라 그러지? 안 일어나니까 세수 안 하니까 일어나고 세수하라고 그러지, 그지? 네가 만약에 자유자여봐, 내가 스스로 엄마가 일어나 세수해 안 해도 자유자라면 알아서 일어나고 세수하잖아, 그지? 혼자 독립할 수 있겠어? 엄마가 또 야 형진아 밥 먹어 하신 적 있어, 없어? 근데 한 번 말하지 않고 두 번 밥 먹으라니까 야 이 녀석아 밥 먹어 몇 번 말한 적 있어, 없어? 왜?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봐. 뭘 먹겠어 네가? 그럼 독립해서 살면 너 밥 해서 먹을래? 아 요즘에 뭐 햇반 있는 걸 뭘 햇반 있는데 뭐 다 요즘에 뭐 그냥 전자레인지 하나 돌리면 다 해결되는 걸 뭘요? 그럼 그 누가 뭐 네가 돈 벌어서 살려? 너는 독립이 안 되는 나이에요. 은찬아, 은찬이는 혹시 은찬이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 너 혹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적 있었어? 근데 왜 늦게 대답을 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적 있었어? 없었어? 유은아, 너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적 있었어? 아직 없었어? 여러분 혼자 살지도 못하면서 뭔가 이게 다 속박 같아, 결박 같고 귀찮고 간섭이 귀찮다 이 말. 친구들 중에 자유가 아니라 방종자들 많지, 친구들 중에. 부럽지? 그런데 나중에 봐. 방종으로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나이에 방종으로 살았던 저와 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간섭을 받으며 그게 귀찮아, 때로는 부자유에 그러면서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반항심이 생겼어도 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과 나중에 보라니까 이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차이.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 여러분 10년, 20년 다녔어도 젖먹이 신앙인들 많습니다. 젖먹이 신앙인들 많다니까. 여러분 애들 잘 삐지죠. 다시 말하면 1살, 2살, 3살 뭐 좀 어느 정도 저 라윤이 때 라윤이 삐진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많이 삐지죠. 아까 서재에 왔다가 내려갈 때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내려가라. 뭐 아직 그때는 아까는 안 삐졌어. 이제는 지금 쟤는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치고 빠질 정도는 알아. 이제 서재에 치고 들어가야 될진지 아니면 서재에서 빠져나가야 될진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근데 삐져. 왜 삐질까 제가? 아직 젖먹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가 삐지겠어요? 자유자는 절대 안 삐져요. 자유자는 절대 안 삐진다니까. 어떤 남편이 아주 술만 먹으면 사람이 참 자기 아내에게 객기 부리는 남편이 있대. 객기 부리는 남편. 한 번은 이 아내에게 불만 불평이 얼마나 심한지, 자, 술 잔뜩 먹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어. 비틀거리면서. 얼마나 아내가 참 밤낮 술로 인생을 보내니, 삶을 보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 했나 봐. 그랬더니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위아래로 하얀 바지 옷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그것을 딱 갈아입더래.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술 먹고 그리고 딱 갈아입고 난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지금은 다 웬만하면 아스팔트는지만 이런 콘크리트면 옛날에는 다 흙덩이잖아. 앞마당 뒷마당. 그 마당에 딱 가가지고 그걸 입고 막 뒹굴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전목이요 도대체, 봉학 선생이요, 자유자요 도대체. 그리고 다 그저 그냥 그 하얀 한복을 아주 그냥 진흙탕으로 구른 다음에 그거 자기 아내에게 던져주면서 하얗게 빨으라고. 그게 무언 짓이요? 그게 무언 짓이요? 이건 전목이도 아니고 몽학 선생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 전목인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자유자인지 잘 진단해가면서, 전목이라면 빨리, 첫째, 전목이라면 빨리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아직 전목이의 신앙이야. 빨리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제 어디 아래에서 내 믿음의 인격을 성장시켜야 된다? 몽학 선생 아래에서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켜야 돼. 이 과정이 힘들어. 이 몽학 선생 아래 막 빨리 독립하고 싶어. 그래,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가 나왔느냐, 뭐가 나온, 탕자가 나온 거예요. 독립할 나이가 아닌데 몽학 선생 아래에 있으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집에 뛰쳐나와서 탕자가 된 거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것 다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방탕하고 소비하고 완전 먹을 것이 없는 그냥 굶주리는 떨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자, 그런데 보세요. 몽학 선생 아래에서 참된 교육을 받아서 자유자가 된 자와 모든 인생의 쓴맛과 단맛과 그저 이 방종하는 것 때문에 쓴맛, 단맛, 거지, 굶주림 모든 것 다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야, 아버지의 간섭이 절실하구나 하고 그때서야 다시 아버지의 간섭 받는 자와,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간섭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중고등부 학생들아, 간섭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진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민준아, 간섭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민준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냐? 2학년? 근데 독립하고 싶은 적 있어서 혼자 살고 독립하고 싶은 적? 아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너를 학대하냐? 어? 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시켜? 앞으로 찜 뒤로 찜 시켜? 어떻게 집에서 민준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시키세요? 에? 가끔 시킨대. 아니, 유격 훈련 시키세요? PT 체조 같은 거 시키세요? 그런 것까지는 않고. 자, 왜 앞으로 찜 뒤로 찜 하고 씁니까? 그게 뭐겠어? 그게 책망과 징계예요. 잘못해. 맞아요? 아니라고 할까봐 겁나네. 자, 왜 독립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훈계, 이 책망, 이 징계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부자유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탕자가 나오든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면서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내 몸에 이 교훈을 익숙하게 내 몸에 배워서 자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 응?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줄 알고 책망을 받을 줄 알고 몽학 선생 아래에서 그 나를 교훈하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하준아, 독립하고 싶은 적 있었어? 집 나오고 싶은 적? 아직은 없지도. 몇 살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뭐 1학년이 뭐 그냥 나오고 싶겠어요? 독립하고 싶겠어요? 요한이는 독립하고 싶은 적 있었어? 어? 이 웃음이 뭐예요? 독립하면 뭐가 되겠어요? 탕자가 되지. 그 순간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가 독립하면 뭐가 돼요?
탕자가 돼요. 탕자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가 독립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는 전부 지금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면 50년 믿어도 젖먹이 신앙이 있고 50년 믿어도 아직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5년을 믿었는데 벌써 자유자가 된 사람이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첫째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둘째 젖먹이 신앙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몽학 선생 아래에서 있다면 계속 성장해 가서 자유자까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뭘 맡겨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야.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유 왜 이런 걸 날 시키는지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때 대원아 돼지밥 좀 갖다 줘. 돼지밥 좀. 그런데 뭔가 좀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있을 때 그때 시키면 알았어요 하고 그 흐름을 타고 돼지밥 구정물 바켓에다가 딱 들고 막 이러고 가서 돼지밥을 줄 텐데, 뭐 어떤 때는 방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대원아 일어나서 돼지밥 좀 줘. 그러면 그 일어나고 돼지밥 구정물 둥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막 아우 막 어떤 때는 막 싫다고 왜 나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왜 날 시키느냐고 그럴 때 막 불만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니까. 자, 그런데 자 교회에서 이렇듯이 뭐 시키면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 뭘 시키면 교회에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나를 시키면 대번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들다고 피하고 내방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네. 누구요? 자유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자로서 충성합니까? 자유자로서 신앙생활합니까? 자유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자유자로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 아래에서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예배 시간 기인이 짤래. 그 수련회 갔더니 은찬이가 내가 물어봤어. 수련회 설교하면서 은찬아 너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 있대요. 그 얘기 했었지 목사님한테. 그래서 불만이었어? 아, 불만은 아니었고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긴가 이 생각만 했던 거야? 그게 불만이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굳은 일이라든지 그것을 할 일이 있을지라도 이야 참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거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자유자라. 이게 누구예요? 자유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시켜요. 야 태원아 저 가게 가서 저 두부 좀 사와라. 그런데 큰 넓은 들에서 여기는 이쪽으로 하면 북창이요 이쪽으로 가면 쪽지머리요. 쪽지머리. 머리 이상하죠. 이게 참 이름도 쪽지머리. 이쪽은 북창이요. 북창. 북창이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가도 애들 걸음으로 제걸음으로 이쪽으로 가도 40분 50분은 걸려야 되고 이쪽으로 가도 40분 50분 걸려야 돼. 만약에 한겨울에 두부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귀찮은가. 그러면 그래도 참 투덜거리면서라도 가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에이 나만 시킨다고 투덜거리면서 간다니까. 자유자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어요. 자, 투덜거리며 가다가 내가 이놈의 집에 내가 다시는 들어가라 하고 두부값 들고 만약에 딴 데로 가봐. 탕자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탕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에 다시 집에 돌아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자가 될 정도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공부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기해서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심정에 막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드디어 자유자가 되는데, 자유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냐 이 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거 다 아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이거 전부 알고 움직이는 게 자유자라니까. 알고 움직이는 게 자유자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자유자의 믿음으로 성장해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험과 때로는 야단도 징계도 달게 받으면서 그것을 다 자기 몸에 소화를 시켰겠습니까? 자유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까지는 징계는 필수 코스예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수 코스입니다.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이 필수 코스예요. 은찬아, 너 꼭 믿음의 자유자로 성장해라. 그러려면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아멘이 왜 짜고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 책망도 교훈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 응? 자, 반드시 우리는 자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과정, 책망의 과정, 교훈의 과정, 연단의 과정, 반드시 필수 코스라. 반드시 필수 코스야. 자, 이 또 다른 측면에서 몽학 선생에 대해서, 자유자 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몽학 선생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 옛날에는 이제 결혼할 때 자기 몸종을 데리고 가요. 여자가 결혼을 이제 남자 집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몸종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목적, 이 몸종을 데리고 가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주인을 따라가서 여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여주인의 모든 것을 수중을 들어주기 위해서 몸종을 데리고 가요. 또 하나는 여주인을 위해서 여주인의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는 여주인의 모든 것을 수중 들어주고, 하나는 뭘로 간다고? 말 그대로 몸종이야. 여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몸종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그런 몸종이라면 지금 아주 지금은 뭐 상당히 그 손가락질 당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종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래서 이 종을 여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는, 그래서 이 여종을 몸종을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 원어로 뚫레라고 말해요. 박둘레 말로. 그냥 뚫레예요. 뚫레, 몸종. 몸종은 여주인을 위해서 수중을 들어주고,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제일 축복이었습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새 없이 많이 낳았어요. 이때는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2명이에요? 2명이에요? 4명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 둘이에요. 첫째 누구요? 레아와
누구요? 라헬이에요. 자, 실바가 있고 비라가 있는데 여러분 실바를 통해서도 자 야곱에게 들어가서 레아의 몸종이 실바 맞지? 레아의 몸종이 실바요, 라헬의 몸종이 비라인데 몸종이야. 근데 야곱의 아내는 레아요,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레아가 열심히 자식을 낳으니까 라헬도 막 아기를 낳고 싶은데 막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야곱이가 자기에게 씨를 주어도 이 씨를 통해서 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들여보내요? 자기 몸종 비라를 들여보내서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비라가 낳은 이 아이, 비라가 낳은 이 남자 아이는 그러면 자 빌하의 자식이겠어요. 비라가 자식을 낳았어. 비라의 자식이겠어. 라헬의 자식이겠어. 라헬의 자식. 비라가 야곱이를 통해서 낳지만 이 비라의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냐? 라헬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라헬은 자 이 비라는 비라의 자 이 아주머니라는 말 아주머니라는 말이 뭐냐면 아기의 뭘 가지고 있어?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아기의 주머니 속에 야곱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저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누구 거예요? 아기 주머니는 비라 거요? 자기의 주인 거요? 자기 주인 거라니까. 아기 주머니는 비라 것. 자기 몸속에 아기 주머니가 있지만 그 아기 주머니는 비라 것이 아니라 누구 거냐? 라헬 거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를 대신해서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야, 네 아주머니, 네 아기 주머니에다가 내 남편의 씨를 받아와. 그래서 씨를 받아서 아기를 딱 출산하는 순간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 비라는 자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 라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바로 라헬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헬라어로 말하면 몸종 뚫레라는 거야. 뚫레. 자, 그렇게 해서 비라도 이제 라헬도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경쟁하잖아. 야,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이 있어.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야곱의 씨를 받아서 레아의 아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만 12명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어떤 복의 개념 속에서 열심히 자식을 낳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에서 자유자와 부자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자유자요? 주인이 자유자요. 누가 자유자예요? 주인이 자유자예요. 왜? 자유자라는 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자유자라는 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형진아, 너 소유권 있어? 소유권. 집에서 소유권 있어? 다 엄마 아빠 거지.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거지만 네가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돈 벌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가정을 딱 꾸렸어. 자, 돈을 벌고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자가 누구냐? 주인이 자유자야. 그러면 여기 실바나 빌하는 몸종이에요. 자유자요, 부자유자요? 부자유자라. 이 사람들이 부자유자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몸종 노릇 하듯이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몸종으로서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대원아 두부 좀 사와. 에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불만하고 불평하죠. 나 누구 거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두부 누구 거 싸우는 거예요? 내 거 싸우는 거예요? 엄마 거 싸우는 거예요? 엄마 것을 사오니까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싸봐. 내 거 싸봐. 불만하고서 불평하고서요? 응? 형진아, 너 인터넷으로 택배 시켜봤어? 응?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기다려지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살면 택배 기다리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마. 느려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오잖아요. 우리나라 하루 만에 와. 우리나라 하루 만에 와.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시장 보러 나간 엄마를 기다림보다 아마 택배 기다림의 사모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이요. 어? 여러분, 내 것이 오니까 기다려지듯이 여러분, 자유자는 참도 자기 소유권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쁨 속에서 자유를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몸종은 아무리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게 아니야. 소유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것 하듯이 한다면 이 사람 자유자 아니에요.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야? 몽학선생 아래 있는 사람. 근데 다시 말하면 몸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몸종처럼 해요? 주인처럼 해요? 현수야, 신앙생활 몸종처럼 하냐? 주인처럼 하냐? 주인은 자유해. 다 자기 거니까 자유해. 근데 몸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야. 주인 거야. 현수는 자유자처럼 주인처럼 신앙생활해. 몸종처럼 신앙생활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 너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참,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갔디야? 우리 성도들이요. 재훈이 우리 성도 아니요? 맞지? 근데 왜 아멘을 시원찮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만 떨어지게 쳐다봐. 우리 성도들이요. 자유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몸종처럼 소유권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유자 주인처럼 소유권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이를 낳는데 하나 둘 셋 낳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낳을 수 있으면 계속 낳는 거야. 경수가 마를 때까지 계속 낳는 거야. 자기에게 경수가 마르면 몸쪽을 데려보내서라도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소유권이라 이 말. 이런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내가 하루 주를 위해 산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절대. 이미 시험은 언제 들었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시험 들어봤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삐져봤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직 나가고 싶어 봤어. 몸종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삐져보고 시험 들어보고 그저 그냥 저 주인이 꼴 보기도 싫고 그래 봤어. 그런데 자유자가 될 때는 시험 들 수가 없어. 다 내 건데 시험 들겠어요? 다 내 건데 시험 들겠어? 여기 10,000원짜리 이 교회 안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자 한꺼번에 뭉태기로 잡으면 안 돼. 한 장 한 장씩 쉬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몇 장이다 딱 맞으면 다 네 거야. 다시 말하면 100장을 쉬어서 100만 원이다 하고 기계로 돌려봤더니 99장이야. 그럼 다시 내려놔야 돼. 다시 쉬어야 돼. 그럼 다시 쉬는 것만 정확하게 헤아려서 쉬는 것만 다 네 거야. 그러면 자 시간은 제한이 없어. 시간은 한 달 동안 시간은 제한이 없어.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내내 밥 안 먹고 이거 쉬겠어요. 밥은 먹겠지. 밥은 어떻게 먹느냐? 그냥 야 그만 좀 쉬고 나가서 우리 밥 좀 먹고 자가 아니라 야 짜장면 시켜놓고 막 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돈 샌다고 승질내는 사람 있겠어? 시험 드는 사람 있겠어?
아니 왜 해피르면 이런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 양반들이 설교를 듣는 표정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에? 김영숙 집사님 설교 듣고 계셔요? 에? 자, 여러분 절대 세는 만큼 내 것이기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는 만큼 내 거야. 소유권을 가지고 자유자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몸종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시험 들고 삐지고 돌아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네.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니까 너는 아직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요. 알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내 속에서 솟구차 올라오고 그러지.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 옆 사람에게 손잡지 말고 얼굴만 쳐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야,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녀석아, 야, 이 몸종 같은 자식아, 이제는 자유자, 아주 주인처럼 자유자처럼 신앙생활하자. 이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시작. 야,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야. 야, 이 몸종 같은 자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처럼 신앙생활하자. 왜 안 해요? 자, 시작. 형진이는 왜 안 해? 다시 시작. 유한이는 왜 안 해? 자, 시작. 야, 몸종 같은 녀석아. 야,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녀석아. 자유자처럼 신앙생활하자. 시작.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빨새에 고춧가루 꼈습니까? 자유자처럼 시험 들어 있다면 아직 너는 몸종 같은 사람이든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든지 시험 들었다면. 근데 아무리 내가 주의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먹든 핍박을 받든 무슨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면서 막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 일이 염려가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유자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 들 가능성 있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자, 아무리 나를 도전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나는 시험 들 염려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뭐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요 이 사람들이? 나는 시험 들 염려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그럼 손도 안 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우리 성도들이여 자유자가 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유자가 되지 못한 나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몸종처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간섭이 시비가 귀찮아서 하나님여 탕자처럼 나가고 싶은 뛰쳐나가고 싶은 방종자의 본능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자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유자가 되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간섭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데 몽학 선생 아래에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그 인격은 완전히 모가 나고 그 인격은 마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걸을 때 쓸모없는 인생이 될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교훈과 책망과 징계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구원받은 자유자로서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절대로 시험 들 수 없는 자유자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자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시험 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정말로 이 믿음의 자유를 이루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약한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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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